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관한 율법을 들먹이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왜곡되게 바라보며 해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혼 증서의 제도를 만드신 것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하여 가정을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내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치되는 일, 즉 음행과 간음의 범죄가 있는 경우에만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음행과 간음죄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을 하지 않도록 가정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외면한 채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율법을 해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관점에서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문자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에는 상관없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해석할 때 전후 맥락을 따지지 않고 특정 구절만을 따와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 잘못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절이 있는 그 한 장을 잘 살펴봐야 되고 그 한 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한 장이 기록되어진 그 성경의 한 권을 제대로 살펴봐야 하고 그 한 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제대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구절들이 수많은 성경의 책들이 언어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복잡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보다 더 간단한 책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가정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말씀을, 그 율법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기들에게 편한 식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나에게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은 구절은 보고 싶지 않은 구절은 생각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고 자르고 도려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에는 조금도 관심 없이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시선,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큰 계명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 말씀에서는 어린아이를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이 모습은 앞선 장에서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자 그들을 제지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시선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 이 어린아이들은 무가치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제 로마 정부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하는데 이런 어린아이들은 별 가치가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이런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자꾸만 앞에 나오고 하면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지고 사역에 방해가 될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아멘. 14절의 상반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노하셨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 있는 이 제자들의 행태를 보시며 단호하게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순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들의 가치와 시선이 주님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시선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섬긴다고 생각하는 그 일조차도 어쩌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 말씀을 나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이 남아있다면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